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사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준다고 하는 주제로 세상을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건데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제거하는 일도 서슴지 않지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베풀어주는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모범적인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같은 데서 자기는 남을 섬기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면서 남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주시면서 그렇게 남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남을 섬기는 이런 아름답고 귀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주라 이런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그런 것도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도 특별히 받는 걸 더 원하고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받은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은 받아서 좋다 이럴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럴 때 진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어야 되는데, 준다는 것 그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먼저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때 줄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 아까 특송을 부르실 때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 맞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받은 것들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정말로 엄청난 은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내 겁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내 것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그걸 내 거라고 하면
이걸 내어주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남에게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남한테 주는 게 아깝게 생각하고요. 남을 주고 나서도 뭔가 손해본 듯한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주면서도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괜히 뺏긴 것 같아요. 도둑 맞은 것 같고. 그러면 주었는데도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에서 하셨거든요. 이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 예? 우리가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것이 사실은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흑자 혹은 적자를 이렇게 따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것은 마이너스이고 적자입니다. 자꾸만 더해질 때 그것이 플러스이고 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도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알고 내가 내 것을 나누어서 자꾸 베풀어 주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진짜 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흑자가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서 참 기쁨을 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많은 걸 받아서 큰 기쁨을 누렸는데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살 때 받을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놀라운 감사가 거기서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주님의 이 말씀은 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우리 하나의 사명으로 혹은 의무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복,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주는 행복까지 누리게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을 때 행복했는데 그걸 나누면 행복이 더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건 많은데 내가 나누지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행복이 불행으로 끝나기가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거저 주셨다고 하죠. 그럼 그 거저 주신 것을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공짜로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는데 내가 이게 거저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셨느냐?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었으면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이고요, 자신의 모든 걸 주신 거거든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뭘 달라고 할 때 조금도 아낄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자꾸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구나, 이거 깨닫게 되어지면 나도 남에게 주는 것이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거기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러면 헤어지지 않는 든든한 배낭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그 앞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참 부유한데 그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풍성하게 마음껏 썼는데 하나님께는 조금도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자예요. 그런데 참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억이 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쓴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쓰지 않은 것은 갖고는 있는데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좀 좋은 데도 구경도 하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이 쓴 것이 내 것이지 안 쓴 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안 쓰고 싸놓잖아요. 근데 영원히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게 술술 다 새어나가요. 어리석은 부자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하나님이 내 목숨을 도로 찾으시면 내가 준비하고 쌓은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써보지 못했거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잔뜩 쌓아놨는데 써보지 못했어요. 그거는 절대로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거 다른 사람이 가질 텐데요, 평소에 살아있을 때는 이거 남 거 안 주려고, 남 안 주려고, 나만 가지려고 그렇게 움켜졌던 건데 죽고 나면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쓴 만큼 내 것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쓸 때 사실은 행복하거든요. 그렇다고 막 낭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치 없고 의미 없는데 그냥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왕에 쓸 때 행복할 수 있도록,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는 거예요. 줄고 베풀고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줄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곡식 같은 걸 살 때 다
되나 말에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고 팔고 했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참 잘하는 건 뭐냐면 남에게서 그 곡식을 사들일 때는 막 꽉꽉 눌러 담고 흔들어 담고 막 흘러 넘치도록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남에게 그걸 다시 팔 때는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담고 위에 딱 깎고 그러고 주거든요. 그럴 때 이제 누른 것만큼 남고 위에 쌓은 것만큼 남고 흔든 만큼 이게 남는 건데, 그러니까 팔 때는 싹 깎고 주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시골에서는 사실 그런 거 못 봤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그런 걸 못 봤는데 도시에 가니까요 말을 싹 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니까 남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실 때 누르고 꽉꽉 누르고 또 흔들고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그러시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쩌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자가 되는 비법이에요.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어 하거든요. 돈을 많이 모으면 부자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남에게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잠언 22장에 보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남한테 구제하는 걸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줬는데, 그냥 공짜로 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내가 빚진 자가 되어서 그거 내가 너한테 대신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득 채워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기억하십시오. 공짜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고 못 받을 것처럼 주는데, 야, 하나님이 그거 네가 나한테 돈을 내가 너한테 빚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서 만들어 놓은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지요. 심으면 반드시 다시 나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을에 그걸 거두면서 둘로 구분하잖아요. 하나는 내가 먹을 것, 하나는 종자로 쓸 것 해서 그 중에서 어떤 걸 종자로 골라요? 제일 좋은 걸 종자로 고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것, 종자가 좋아야 그걸 심으면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오거든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철칙이에요.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놀라운 교훈이에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이제 종자를 구분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을 골라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자로 구분해 놓은 거 보릿고개 왔을 때 먹어요, 안 먹어요? 보릿고개 와서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로 구분해 놓은 것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까지 먹으면 이제 먹고 죽자는 거예요. 그죠? 그 종자까지 먹는 것은 먹고 죽자는 거예요. 희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끝이다. 죽을 바에 그냥 종자라도 먹고 죽자 하면서 그냥 다 먹고 죽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종자는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먹지 않아요. 왜?
그걸 또 심어야 다음에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심어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이게 변함없는 철칙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지요. 씨를 뿌린 사람은요, 어쨌든 뿌릴 만한 곳이 있으면 다 뿌립니다. 왜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거둘 것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 이게 정말 놀라운 법칙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도 많이 심어야 되는데, 주는 것이 바로 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요. 이게 우리가 심고 거두는 놀라운 법칙인데, 쓰고 빌려주면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뿌렸을 때 얼마의 결실을 거둔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30배, 어떤 때는 60배, 어떤 때는 100배를 거두게 하신대요.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때는 30배로 혹은 60배로 혹은 100배로 불려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는 장사예요, 헛된 짓거리예요? 절대로 심는 것은 헛된 짓거리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심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되갚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읽어본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 인도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길바닥에 깡통을 하나 놓고 앉아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꾸 구걸을 하는데, 사람마다 돈을 주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고 가던 곡식의 일부를 나누어 준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요, 그 구걸하는 사람 옆으로 천사가 한 명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구걸하는 거지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좀 달라고. 아니, 거지한테 천사가 와서 너 나한테 뭐 좀 줄 게 있냐? 그러니까요, 이 거지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런 웬 거지 같은 놈이 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문둥이 콧구멍에 뭘 빼먹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거지한테 와서 뭘 달라는 놈이 어디 있어요? 거지가 볼 때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요, 줄까 말까 하다가 자기 깡통에 쌀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요, 누가 주고 간 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쌀 3토를 집어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깡통을 다 엎어가지고 오늘 내가 구걸한 게 얼만큼 되나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쌀 속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쌀톨만한 3개가 금인 거예요. 금. 네? 아니, 도대체 누가 이걸 나한테 줬을까? 누가 나한테 이걸 줬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와가지고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도 갖잖아 가지고 쌀 3토를 줬는데, 아, 이게 그거 아닐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데, 아이고, 많이 줄걸. 그때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오늘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날이었었는데,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많이 줄걸. 그러면
많이 줄 만큼 그게 금덩어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겨우 쌀 세 톨 주면서 벌벌 떨면서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쌀 세 톨이 금덩어리로 딱 바뀌어서 딱 그만큼 있는 거예요. 진짜 대박 날 수 있는, 로또 맞을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인도에 전해져 오는 신화예요, 그게. 인도는 참 거지가 많은 나라예요. 또 그 나라는요, 이 운명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지로 태어났으면 평생 거지로 살다 죽는다. 거지로 태어난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로 살아도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고요, 이게 내 팔자이고 내 운명이야, 그러면서 거지로 살아요. 정말 거지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지도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거지도 줄 게 있어요. 근데 줬는데 그게 금덩어리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줄 것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요.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의무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고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럴 때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받는 걸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받는 게 분명히 축복이지만요, 이제 받는 그 축복의 단계를 넘어서 주면서 행복해지는 이런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줄 때 그냥 주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꼭 확인해 볼 말씀이 있어서 찾아보려는 거예요. (28,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뭘 했어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뭘 했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면서 하신 놀라운 말씀인데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그냥 떡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걸 주기 전에 축복 기도를 했어요.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이거는 그냥 포도주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냥 포도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피를 흘려줄 건데 이게 내 피라고 하는 것을 믿고 먹어라. 그러면서 그걸 감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고요,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나누어 주면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지요. 사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 아셔요. 그러지만 감사하셨어요.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성찬식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기도하러 갈 때 또 어떻게 하면서 갔다고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찬미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찬미하면서 가요. 사실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갔을 때는 기도하면서 너무 절규했죠. 너무 괴로워했죠. 그러나 그 기도하기 전까지 예수님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에서 감사했고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계속 흘러져 나왔어요. 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자신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줄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는 것은 결코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 때 마음에 감사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감사와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